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그리고 뭔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려운 책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은 요한계시록의 책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적절하게 해석해야만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다 비유로 돼 있고 상징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것은 비유고 어떤 것은 상징이며 어떤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비유로 읽어야 될 것을 문자 그대로 읽고, 또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될 것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읽게 된다면 말씀이 흐려지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주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 될 거란 말이죠. 네. 먼저 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제대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왜곡된 해석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교회도 일찍이 70년대, 80년대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 전통이 계속 주류를 이루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얘기예요. 천년왕국, 휴거,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은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사건은 요한 당시부터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 그 전 시대의 모든 사건을 이 요한계시록 안에 암호처럼 상징적으로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4장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그 일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한 6장 7장쯤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시대에 등장했던 사건을 미리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세대를 걸쳐서 오늘 우리의 시간이 바로 종말 직전에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 전통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오독되는, 잘못 해석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또 크게는 세 번째로 하나 더 들 수 있는 것이 이단들의 비성경적인 종말 시나리오예요. 이 사람들은 종말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어요. 세대주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동원해서 이단들만의 아주 독특한 해석 방법을 취하고 그걸 가지고 계시록의 비밀을 풀 자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서 들어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과 또 모순들이 막 지속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무서운 책이 됐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성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과 나누려고 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로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 직전에 미래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시대적 관점이다, 이래요. 그것은 뭘까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의 시대적 관점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미래적 관점과 그 시대적인 관점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죠. 요한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다, 요한이 그 시대를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여기에다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역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신비로운 책이고 초월적인 그런 책이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마지막 초월적인 관점은 우리가 좀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저는 그 시대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래요? 요한이 이 문서를 썼을 때는 요한 당시의 삶의 자리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당시 함께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게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적 관점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이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또 환난과 박해의 시대,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용기를 주고 믿음을 온전히 세우도록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성도의 믿음을 지키라고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대략 AD 9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1세기를 전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여기서 개론적인 것을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는가?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갭이 너무 큽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이것은 먼 미래를 두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도 그 시대의 성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1세기 전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려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요한의 나이가 90세, 100세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복음에서 증언한 예수님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됐을까요? 사랑의 예수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예수님은 달라요. 심판자 예수입니다.
칼을 들고 오시고 아주 백마를 타고 또 검을 들고 나오시는 전사와 같은 그런 심판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유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그 자신을 만약에 그가 사도 요한이었다면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사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들의 노력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던 기독교 공동체는요,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박해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로가 황제 숭배 정책을 강력하게 시작하고 그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정책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가장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이 황제 숭배 정책이 아주 극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은 다름 아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마다 황제의 신상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뭐 기독교인이 뭐 유대교인이니 뭐 다른 종교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의 신전 앞에 나와서 절해야 되고 숭배해야 되는 것을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받은 이유는 여기에서 있겠지요. 이러한 황제 숭배 전통을 거부하면서 교회는 이 박해의 역사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러한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뿐 아니라 또 하나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박해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박해하고 죽이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불러다 놓고 뭐 했을까요? 회유했겠죠. 배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 그냥 황제 신상에 나와서 절 한번 하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거기에 제사에 참여해. 그러면 나중에 그거 하고 니네들 예수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럼 우리가 아무 말 안 할게. 황제 숭배만 인정해.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많이 나타냈을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유에 넘어가거나 배교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반모 섬에 위배되어 있던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론에 해당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1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게 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감추어진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볼시잖아요. 예.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묵시가 맞습니다. 묵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이게 바로 묵시지 않습니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비밀스러운 그런 사건과 계획, 그것은 누구로부터 감춰진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기에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과 역사적인 계획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묵시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묵시 운동을 벌였거든요. 묵시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도 현실이 고달퍼요. 예?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아오고 그런 어려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묵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역사에 개입하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은 이 묵시를,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일지 모를 장차 일어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 개입,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묵시 전통과는 전혀 다른 묵시를 지금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보다는 뭐예요?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 묵시의 책이면서도 동시에 이건 어떤 책일까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언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장래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언,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예언은 대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아요. 뭘 대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대언하면 미래의 사건이 되고, 현재의 말씀을 주시면 현재의 사건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언의 말씀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들이 대언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다 그런 거죠. 장차 일어날 일들은 너희가 현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론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현재의 삶 가운데 윤리적인 권면이나 신앙인의 구체적인 삶을 선포하는 것들이 예언자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전통에 따라 요한도 똑같이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3절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읽고 듣는 것, 왜 읽느냐는 거예요. 왜 듣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3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조금 더 줄여서 말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건 언제 지키는 거예요? 미래에 지키는 건가? 내 앞으로 잘 지켜야지.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말씀 좀 지켰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지키는 자다. 역시 현재를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2장부터 3장까지 내용. 이 내용이 첫 번째 요한의 예언 묶음입니다. 그 제목을 붙이면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은 2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은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있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7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달자는 요한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나눌 때는 한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나눠봤지만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편지를 읽듯이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문제점은 뭐냐면 이 7 교회를 세대주의 관점으로 시대를 구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서버두 사빌라, 빌라델비아 교회까지를 기독교 역사의 여러 사건들로 시대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 당시였고, 서머나 교회는 요한 이후에 2세기 정도, 교황 시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대로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동시대에 있었던 교회고, 또 하나 이 교회는 개별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들의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독려하고요,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거지요. 서신은 교회의 세속화와 안일한 신앙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박해를 견디는 믿음에 대한 칭찬이 되었습니다. 7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보다도 요한이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 했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유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서신을 너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어떻게 계시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관찰하거나 방관자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박해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함께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계시며 성도와 교회를 돕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당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이기는 자는 해갖고 서신을 마무리하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이기라는 거예요. 박해를 견디면 이기라는 겁니다. 성도의 승리의 비결, 이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물리적으로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것은 인내다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에 전달된 그리스도의 음성은 1세기 교회의 역사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세속화의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의 세속화가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면 오늘 우리도 교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처럼 우상화된 세상 권력에 무릎 꿇고 무너지는 행음,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처럼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 믿음의 행위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온적인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위기가 이러한 흔들리는 신앙에서 왔다면 오늘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의 위기도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그리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견뎌내며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커져야 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는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수정동교를 향하여 전하고 계신 음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